할렐루야. 네, 고난을 이기는 방법. 네,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인생에서 고난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마치도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배가 이 태풍과 파도를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이라는 망망대해를 항해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에서 고난의 태풍 또 고난의 파도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고난이 질병으로 인한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고난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로 경험하게 되는 고난일 수도 있고 혹은 예기치 않게 일어난 사고나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경험하게 되는 고난일 수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우리 어떤 그런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에 의해서 당하게 되는 그런 고난도 있을 것이고 또 고난의 종류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의 몇몇 사람들 그런 사람이 진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금천교회도 지금 현재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각가지 문제로 크고 작은 고난을 겪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특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이 삶의 자리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에 대한 올바른 신앙적 자세와 대처 방법을 알려줍니다. 오늘 주시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난을 잘 대처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세 가지 방법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고보 사도는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인내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인내하라. 아멘.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여러분 좀 전에 읽은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권면해주고 있어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세워진 초대교회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환영했습니까?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환영하지 않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과 박해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온갖 수모와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또 순교를 당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을 당했습니까? 그들은 무슨 사회적인 악을 저질렀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범법을 저질렀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어떤 이유입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속해 있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부당한 해고를 당했습니다. 또 온갖 종교적인 박해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고 직장에서 부당한 따돌림을 당하고 해고를 당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수감되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곳도 많이 있죠?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억울함에 울분이 터지고 화가 나고 비통할 것입니다. 복수심에 사로잡히게 될 수도 있어요. 또 믿음에 대한 회의감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찾아와서 믿음을 버리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불의한 세상에 대한 분노와 복수에 대한 유혹이 찾아오고 신앙의 포기와 낙심이 찾아오고 공동체의 분열과 상처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러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억울해도 참고, 화가 나도 참고, 복수하고 싶어도 복수해서는 안 되고, 교회 공동체를 이탈하여 믿음을 저버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가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그대로 내려오실 때까지,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성도들은 결단코 믿음을 버리거나 악한 감정들에 사로잡혀서 불의한 죄악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주께서 강림하시면 모든 불의에 대한 심판과 믿는 자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으라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죠. 주님이 강림하시면 모든 불의를 심판하십니다. 모든 불의를 심판하십니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믿는 모든 자들이 세상 속에서 불의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 당해야만 했던 모든 억울한 일에 대한 보복과 심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 20절. 우리 오늘 말씀 요거 책 갈피로 이렇게 딱 집어넣고 요한계시록 맨 뒤에 있으니까 맨 뒤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20절. 저랑 한 절 한 절씩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20절까지, 1절부터 20절까지.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자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재림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적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려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자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항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이니 그러한 부가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그 심판을 행하셨음이 여더라 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에 대한 심판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 사도가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은 모든 심판의 문제를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보복해서 그 모든 억울함을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의로운 믿음의 성도들에 대한 구원도 이루시는데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21장 1절부터 7절까지 자 어렵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한 절 한 절 읽을게요. 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물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낙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일 말씀하시되 이르렀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기까지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성도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생명수 샘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 무엇보다 감동적인 대목은 어떤 대목이에요?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국하는 것 또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서원사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그래요? 양병도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들의 육체는 신령한 육체가 되어서 더 이상 질병의 고통, 아픔을 겪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늙어서 힘이 없고 무기력해지는 그런 저주받은 몸이 아니라 이젠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몸을 입고 또 영생할 수 있는 생명수 샘물을 마심으로써 영원히 죽지도 썩지도 병에 걸리지도 않고 고통을 당하지도 않는 정말 생명의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얘기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시면 죽기까지 믿음을 지켰던 이 믿음의 성도들 믿음 지키느라고 억울한 일 당해도 한마디도 못하고 정말 분노가 끓어오르고 밤에 너무 화가 나서 잠도 못 잘 지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저지를 수 없기 때문에 참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다가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간 그런 성도들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즉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바 예수님 재림하시면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억울한 일 당한다 하더라도
삶 속에서 어떠한 고난이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또 핍박을 당하게 되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꼭 참고 인내하며 믿음에서 절대로 이탈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말씀입니다. 마치도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수고를 감당하고 인내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과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니까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언젠가 주 예수님께서 강림을 하실 텐데 그때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든지 죽어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들 모든 삶의 질고와 고난들 우리들이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그 모든 억울한 것도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큰 축복과 은혜, 생명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 지키고 끊임없이 이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것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어려운 일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네,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날마다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서로 관계하다 보면은 서로 얼굴 붉히고 싸울 때도 있죠? 예. 뭐 우리가 맨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서로 아름다운 교제만 나누면 좋겠지만 또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올 수도 있고 유혹이 찾아올 수도 있고 죄에 대한 미혹이 찾아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인내해라. 예.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강림하실 것이니까 그때 오면 예수님 오시면 다 갚아주시니까 참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인내해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 사도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기도해주면서 돌봐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13절부터 16절입니다. 13절 16절 한 절 한 절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성도 개개인에게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교회 공동체가 그 고난당한 자에게 주의를 기울이며 그를 위하여 중보해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 많은 고난을 당할 때 혼자 힘으로 이겨내려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알리고 교회 공동체에 중보 기도를 요청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무관심해서는 안 되고 그를 위하여 뜨겁게 함께 기도해주고 서로 도와주어 화합됨으로써 그 고난을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곧 고난, 이 믿음의 공동체가 또 믿음의 성도가 이 고난을 대처하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이 성도 개개인이 겪는 고난의 문제는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문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 왼쪽 손이 다쳤어요. 이게 얘 왼쪽 손만의 문제입니까? 우리 몸으로 봤을 때? 아니죠. 얘가 다치면은 우리 온 몸이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는 예수 안에서 하나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 한 명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 그 성도가 당하는 아픔과 고난은 곧 누구의 아픔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아픔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을 구원해 나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반드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그 믿음을 일으키시고 양육하시고 세워가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함께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존재하게 하시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 성도들을 보호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보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만일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료를 일으키려니와 외로운 자는 넘어졌을 때에 도와줄 자가 없느니라. 두 사람이 함께 자면 따뜻하나 혼자 자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한 사람이면 패할 수 있으나 두 사람이면 능히 당기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역사, 그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요. 넘어질 때 못 일어난다고요. 하지만 두 사람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능히 당기고 동료가 넘어지면 일으켜줄 수 있는 동료가 있고 외롭지 않고 함께 버틸 수 있는 힘이 지지대가 생기고 그리고 또 한 사람, 세 사람이 모이면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개개인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교회 공동체로 부르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에 증거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시면 한 사람이면 반드시 패하게 되기 때문에 하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당기고 세 겹줄이 되면 끊어지지 않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사 최후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전까지 이 참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수많은 고난에 직면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개개인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공동체로 부르시는 겁니다. 왜? 한 사람이면 패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면 작은 고난에도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면 일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이 모이고 세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서로가 서로를 도움으로써 강력하고 단단하게 세워져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보존하고 세워 가시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천국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는 원리고 성도들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 교회 공동체 모임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들 한 개인의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정말 함께 연합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혼자 어떤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작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서 함께하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일하시는 원리가 바로 교회 공동체의 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회의 아픔들, 특별히 우리 장로님, 우리 가정에서 당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아픔들, 혼자 저 장로님 가정 혼자 저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저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관심 가져주고 위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옆에서 도와주고 말 한마디라도 힘내라고 얘기해주면은 이 장로님의 가정이 무너질 것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임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안타깝게 여기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위에서 중보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닮아서 이어받아서 우리가 서로 예수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 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그런 중보기도로 세워져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병이 낫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들이 해결되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고난 가운데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죠.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교회적인 어려움들, 특별히 우리 장모님의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고 또 우리 동시에 또 우리 박가금 장로님도 아프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보면은 이야 우리 금천교회 어떡하냐, 잘 돼도 모자를 파네, 좋은 일만 생겨도 모자랄 파네, 저 교회 저러다가 그냥 망하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나타낼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신 것을 믿어요. 또 고난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세워가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과 생명의 능력의 주님이 오늘도 살아서 교회 안에 역사하시고 죽어가는 가정들 일으켜 세우시며 진토 가운데서도 불러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정말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드러내시려고 저는 이런 고난도 허락해 주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도 고백하길 바라세요.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함으로써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의 고백들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은 이런 은혜 가운데 충만해지고 이런 은혜로 세워져 나가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죠. 우리 이 야고보 사도의 귀한 이 가르침 또 잘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야고보 사도 세 번째로 이 고난 가운데 방황하는 자를 돌이키라라고 말씀합니다.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고난 중에 방황하는 형제자매를 외면하지 말고 사랑으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잃어버린 양이 다시 돌아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서 15장 3절 7절 보면 잃은 양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읽어드립니다. 그가 비유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100마리 양을 두고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하나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또 찾아낸 즉 기뻐하여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가서 친구들과 이웃을 모으고 불러 모으고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었던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왜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냐는 것이 있죠. 여러분 우리 생각 같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빨리 포기하고 들에 있는 99마리 양을 잘 간수하고 지키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만약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갔다가 나도 에너지를 소비하고 또 내가 나간 사이에 들에 있던 그 99마리의 양떼가 위험에 빠지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어리석은 행동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과감히 한 마리 정도 뭐 잊어먹는 거 어떤가? 99마리라도 잘 간수해 갖고 들어가자. 이것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일의 논리일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99마리를 지켜내는 일에 대한 효율성보다는 목자를 잃고 방황하고 있는 잃어버린 양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99마리를 무가치하게 여기신다. 그런 것이 아니라 99마리의 양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도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는 99마리의 양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가치가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이 99마리 양도 잊어버릴 수 없지만
그 한 마리의 양도 잊어버릴 수가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런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죄 가운데 빠져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보호 가운데서 이탈된 상태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 고난 당한 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야고보 사도는 그런 자들을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즉 진리에서 벗어나 예수께로부터 이탈되어서 죄의 미혹당해서 멸망당할 자의 길로 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인데, 교회 공동체는 그런 자들을 위하여 끝까지 끊임없이 중보하며 그들을 위해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돌아왔을 때, 그리고 정죄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사랑은 들춰내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하고 재판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만약에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곳이 됐다면은 누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고난당한 자를 살려내고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이탈되어서 죄의 미혹당해서 세상으로 빠져나간 사람들 다시 구원해내고 다시 잃은 양을 찾는 우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아픔을, 죄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그들을 돌들고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감싸주고 다시 그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주고 격려해주고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그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때 이 고난받은 세상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난의 연속이고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도 모를 것 같고, 그리고 또 앞으로 남은 그 모든 시간 속에서 고난을 헤치면서 나가야 되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 교회가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고 또 든든한 구원의 방주가 되어주고 또 많은 영혼들이 거닐 수 있는 잘 자라난 겨자나무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 금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봐주고 또 어려운 문제 가운데 서로 위해 중보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